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영원토록. 네, 우리 시간 함께 박수치면서
처음부터 기쁜 마음으로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 예수 위에 땅에 오신 주 이 놀라운 이야기 오늘도 나의 마음속에 숨쉬네. 나 비록 여전히 어둠 속에 헤매었을 때도 그때도 주님 나를 사랑하여 자녀 삼아 주셨네. 오이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손을 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이 기쁨 오이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손을 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영원토록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네 앞뒤 동사는 이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도 피었네. 오이 기쁨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네,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좋은 날수 짓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네.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오 친구야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야 즐겁게 노래해. 오이 기쁨 오이 기쁨 주님 주께 영광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이 기쁨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1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이 기쁨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님 주신 것 오이 기쁨 주님 주신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네. 성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매일 새롭게 일하심을 나 찬양합니다. 나의 생각과 필요 모두 아시고 매 순간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 때로는 침묵하심으로 주신 실하심 느껴지지 않아도 가장 완전한 그분의 방법과 시간으로 일하심 믿습니다. 잠잠히 내 삶을 보면 하나하나 이뤄가신 놀랍고 신비한 그분의 섭리 발견할 수 있네. 내가 흔들릴 때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이미 그 자리에 항상 함께 계셨네. 성실하신 성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매일 새롭게 일하시는 나 찬양합니다. 나의 생각과 필요 모두 아시고 매 순간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 때로는 침묵하심으로 침묵하심으로 주신 실하심 느껴지지 않아도 가장 완전한 그분의 방법과 시간으로 일하심 믿습니다. 잠잠히 잠잠히 내 삶을 보면 하나하나 이뤄가신 놀랍고 신비한 그분의 섭리 발견할 수 있네. 내가 흔들릴 때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이미 그 자리에 항상 함께 계셨네.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해보겠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매일 새롭게 일하심을 매일 새롭게 일하심을 나 찬양합니다. 나의 생각과 필요 모두 아시고 매 순간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 때로는 침묵하심으로
잠잠히 내 삶을 보며 잠잠히 내 삶을 보며 하나하나 이뤄가신 놀랍고 신비한 그분의 섭리 발견할 수 있네. 내가 흔들릴 때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이미 그 자리에 항상 함께 계셨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잠잠히 잠잠히 내 삶을 보며 하나하나 이뤄가신 놀랍고 신비한 그분의 섭리 발견할 수 있네. 내가 흔들릴 때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이미 그 자리에 항상 함께 계셨네. 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는 그런 예배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50주년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수많은 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믿음으로 새해를 준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 주 동안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마음과 행동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주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아픈 성도님들과 마음이 지친 분들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마음에 깊이 새기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예술을 통해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음악이나 미술, 문학이나 연극 등은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정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또 보편적 공감을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인정받고 나 혼자만 이런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에 안정감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무엇으로 다른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고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요셉과 형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자 그의 형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요셉을 돈을 주고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만나게 된 것입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의 악한 행동을 하나님의 선한 섭리로 재해석했습니다. 그는 형들과 그들의 자녀를 기르겠다고 약속하며 형들의 생계와 안전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덜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총리로서 형들 위에 군림하거나 위협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위로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는 성품입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해
위로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합니다. 진정한 위로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떠올려보고 말과 행동, 생각과 기도 등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위로해 봅시다. (15절로) (21절) 말씀,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받는 위로입니다. 미국 어느 교회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학교에서 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아내 마음에 늘 상처가 있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가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조용히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그 소년에게 다가와서 그 아이의 어깨를 감싸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넌 소중한 아이다. 하나님이 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 라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저 짧은 문장으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의 말 한마디가 닫혀 있었던 아이의 마음, 무너져 있던 그 마음, 상처받았던 그 마음을 조금씩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뒤 그 아이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저는 지옥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문장, 그 한 손길이 제 인생을 다시 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가슴 아픈 일들, 억울한 일들, 또 상처되는 말들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는 하는 경험을 아마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관계에 아픔을 만들고 또 실패에 대한 그런 기억들은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우리를 붙들어 놓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고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과거에 붙잡혀버리는 나는 별로 의미 없는 존재인 것 같아라고 죄책감을 가지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고는 합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이 바로 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장래가 끝났습니다. 이제 막 아버지의 더 이상 이 땅에서 볼 수 없다라는 그 슬픔을 간직한 채 있는 그 속에서 두려운 마음, 슬픈 마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찾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때에 사탄은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야, 너 같은 게 뭘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어라는 그런 두려움과 그리고 아픈 마음을 심어 주고는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막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두려움이었냐면 아버지를 잃은 슬픔,
넘어서 이제 그래도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용서하고 이해를 해줬을 텐데 이제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와 같이 죄책감은 사람을 두려움 속에 가두게 합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야, 너 죄졌지? 여러분, 너 죄졌지 그랬는데, 아니 난 죄 안 졌는데, 그럴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사탄을 딱 건드립니다. 그러면서, 야, 네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 뭐 어쩔 건데, 너 사실 한 주간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잖아. 그러니까 너가 양심이 있으니까 교회 와서 갑자기 안 하던 찬송을 부르려니까 너도 찬송이 잘 안 되지? 그래, 뭐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필요 있어? 야, 너 하나님 믿어서 별로 행복해 보이지가 않는다. 그냥 네 편한 대로 살아. 너는 하나님이 안 사랑할 것 같아 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막 주기 시작해요. 그게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방법이에요. 두려움 속에, 죄책감 속에, 아,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탄의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어릴 때는 내가 조그만 학생일 때는 하나님 되게 열심히 믿었는데, 근데 자꾸 어른들이 와가지고, 야, 너 어릴 땐 그렇게 예수를 잘 믿더니 너 왜 그래? 라는 말을 듣게 되면 기분도 나쁘고, 그래, 예수 믿어서 뭐 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게 되기도 할 겁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런 마음을 심어줘요. 너가 그래봤자 결국 아버지의 죽음 앞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나를 복수하면 어떡하지? 자신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도둑이 재발절이라고, 자기가 한 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일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그 두려움이 그 모든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찾으시는지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이야기들은 점점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 뭐 안 믿기는 좀 그렇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뭐. 꼭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좋아질 게 뭐 있겠어. 그래, 하나님을 안 믿긴 좀 찝찝하고 교회 안 나오기는 그래도 여태까지 신앙생활한 게 있는데 아깝기도 하고. 근데 어차피 내가 주를 위해 그렇게 살 것도 아닌데 적당히 하자. 사탄이 딱 좋아하는 그 모습. 죄책감은 사람을 두려움 속에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두려움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두려운 자리에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오늘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위로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을 통해 세 가지의 위로를 보여주세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위로. 요셉의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이 형제들을 위로하는 이유는 그가 위로할 만한 어떤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위로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기보다 먼저, 내가 무엇을 하기보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섬기기보다 가장 먼저 이 시간 여러분이 꼭 받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먼저 여러분이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배포가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총리인데 봐줄게,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건 위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우리는 심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고로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할 어떠한 자격도 갖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문제, 그리고 내게 주어지는 아픔 속에 사실 위로는커녕 용서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요셉이 위로하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날 위로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던 이 위로가 문제보다 아픔보다 더 크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위로를 받고 나니까 나를 아프게 한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 선호함 때문에, 분노 때문에 상대방을 내가 심판하고 싶을 때 우리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위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로 은혜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수치, 내 안에 있는 분노 다 주님께 맡기게 해주세요. 그때 위로가 내게 찾아오고 위로가 임하는 자에게는 위로를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이 위로가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바라보는 위로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은요, 자기가 당한 고난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그들이 행한 일이 잘못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악을 지금 악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형들의 악함은 하나님의 선으로, 고난의 칼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눈물은 축복의 통로로 바꾸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불평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합니다. 때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여전히 구원의 자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요셉이 상처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위로였습니다. 요셉은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위로하기 원해요 라는 말로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냐면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자녀까지 책임질 거예요. 간곡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위로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더 읍소했다고요. 더 낮아졌다고요. 위로는 겸손입니다. 위로는 사랑의 마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위로를 하는데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교만하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붙잡아준 손, 따뜻한 말 한마디, 조용히 건네는 그 기도.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 그 위로를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어 위로하다, 나함이라는 이 단어는요, 마음에 함께 머물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뜻이라고요? 마음에 함께 머물다. 꼭 사랑 고백 같잖아요. 그죠? 마음에 함께 머물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제일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셉의 이야기는 위로의 참된 모델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셨고 부활하셔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사실 잘못을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 아닙니까? 이런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그냥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다른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때 그때 회복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 위로를 받은 사람이 옆에 사람을 위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공동체는 함께 회복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뿐 아니라 그 위로를 흘려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 내가 널 여전히 사랑한다. 이 한 주간 우리 가족 안에서 먼저 이 위로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족끼리 왜 그래 그러지 말고 가족끼리 그래야지 남이랑 그러면 큰일 나요. 꼭 안아주세요. 엄마와 아빠가 서로를 사랑함을 보여주는 것보다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무리 가르쳐봐야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함으로 꼭 한번 안아주는 것보다 이 아이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한번 해볼까요? 가족끼리 여기서 하기 좀 그러면 집에 가서 꼭 안아주세요. 예. 고맙다, 사랑한다, 우리 한번 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끼리 또 이웃에게 여러분 문자 한 통, 오늘 예배가 끝나면 각 마을마다 모여서 서로에게 문자 좀 보내게 했으면 좋겠어요. 힘들지? 내가 여기 있어 도와줄게 라는 그 말 한마디, 느닷없이 보낸 그 문자가 하루 종일 나로 하여금 웃음 짓게 할 겁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단 5분이라도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너무 커서,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는 그냥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을 닦는 손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한 작은 교회에 오랫동안 병과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청년 한 명이 찾아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예수님이 할머니를 사랑하세요. 저도 할머니가 너무 소중해요. 그날 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 일생의 가장 큰 위로였다. 위로는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위로는 위로를 받은 자가 그 위로의 마음을 전할 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으로 여러분이 그 위로를 흘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는 사실 반드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선하게 하십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상처를 싸매고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다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2월, 이 한 해 동안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위로, 이 마지막 한 달 마음껏 흘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누군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세대 예배가 우리가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이번 달이 온세대 예배가 마지막일 겁니다. 내년부터는 다시 주일학교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주일학교에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9시 반 온세대 예배는 이제 없어지는데요. 한 달 동안 남아 있는 시간 서로 좀 그렇게 위로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 믿음의 공동체가 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세대 예배가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어디 가는 건 아니니까 각자의 주일학교에서 또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자녀와 부모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들이 이제 뭐 추억이 되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온세대 예배에서 드렸던 예배의 이 아름다운 것들을 잘 지키고 또 그렇게 예배 드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또 이 한 해 마지막 달을 보내는 이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나로 다시 그 위로를 흘려 보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두려운 마음, 과거의 죄에 얽매인 나의 모습, 사탄이 주는 그러한 네가 무슨 쓸모가 있어 라고 말하는 거짓된 속삭임에 속지 말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되었음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 그 위로로 다시 회복되어 내가 받은 그 위로 흘려보냄으로 함께 회복되고,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위로로 다시 일어서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믿음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잠히